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나누게 1장부터 8절까지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이 열릴 때라 그러면 워시팀 방이 조금 열렸네요. 확 열어요, 확.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즉 하나님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시니 나타났음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주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심판적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장, 16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마무리돼가는 그러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진노의 재앙의 계획.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단의 3두 체제, 즉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강력한 파괴 활동과 미혹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누리고 사탄에 속한 백성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중에 하나죠. 결국 어려움을 당한 핍박받는 공동체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망은 뭘까요? 지금은 그렇지만 후에는 이게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소망을 함께 하려는 것이 이 책의 계시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15장, 16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인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이 묘사되고 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왔고 또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또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요. 자, 15장, 오늘은 일곱 재앙의 서론이 나오고 16장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심판의 재앙으로 인해 매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반드시 대접 심판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이 환상을 본 순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계시록이 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한이 환상을 본 그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딱 이제 마지막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우리를 목표로 해서 2022년도에 사는 사람들 위해서 쓴 책은 꼭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1절 같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쳐지라. 이상한 이적이다. 근데 이상한이란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영어는 marvelous, 놀라운
하나님이 향하신 그 놀라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죠. 저는 요즘 계속 수십 년 전, 좀 번역이 조금씩 좀 더 바뀌었으면 어떨까. 그저께인가 구민일보에도 종교부장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 성경이. 번역이 좀 다시 바뀌어야 된다. 나도 그냥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말투, 좀 애매한 그 옛날에 그 한국말 자체가 미쁘시도다가 예를 들면 미쁘다가 쓰는 말이에요.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하도다. 하나님은 신실하도다. 더 이가 더 잘 되죠. 그래서 저도 불편해서 영어를 많이 읽고 또 어떨 때는 세번역으로 읽기도 합니다. 뜻이 명확한 것은 영어 성경이고요. 또 한국말 쉬운 말투기 때문에 세번역을 많이 읽는데요. 그러다 우리가 이 개역성경 개정판 이것을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있기도 하고 사용합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기보다는 놀랍다가 더 조금 더 낫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특이하고 인간과 사단의 삼주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에서 놀랍다는 뜻입니다.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진노는 뭐죠? 진노로 인하여 부어지는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된 심판의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신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들고 행동을 계시할 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대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심판받는 모습을 지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다는 성경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는 것은 테레이우로서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진노가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져서 맞춰지게 되고 오직 그 후에 최후 심판만이 남아있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이 짐승을 이긴 자의 노래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2절만 16장에서 셋째 화를 내리기 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백성을 위로하신다.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가 있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상징이었다. 근데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하나님 보좌에 유리바다가 있어서 장엄하고 하지만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거리감이 있었어요. 유리니까 맑고 투명하고 청결하다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유리바다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어떤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때마다 환상이 다르게 보이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불이 섞였다는 것, 불이라는 것은 구약에 뭐를 많이 상징하냐면 심판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과 이 악한 세상에 곧 쏟아질 것에 대한 암시이다. 구약 출애굽기 애굽을 심판하실 때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 내렸어요. 그냥 우연히 불이 내렸다는 게 심판이다. 이거는 출애굽 때 열재앙이 내렸죠. 그건 뭐예요? 특별한 이상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다 불을 섞어 내렸어요. 심판이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알곡은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쭉정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불에 심판한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하나님은 어떤 소멸하시는, 불태울 것은 불태워버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홍해는 악한 바다의 괴물이 거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에스겔서에. 다니엘서에는 사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묘사됩니다. 지금 뭐가 있어요? 유리 바다 같은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바다는 우주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13장에서도 악하고 강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는 여러분 여름 됐으니까 해변으로 가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응? 바다는 악의 상징, 악이 스며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물이 무서울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도 뭐 옛날에 학생 때는 수영도 하고 강에서 주로 바다에서도 몇 번 했고 강에서도 했고 수영을 좀 해요. 좀 하는데 어떤 곳 좀 깊은 곳 으스스한 데 가면 섬찟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무슨 용왕제를 지내고 어쩌고 하는 것도 아마 바다의 그 귀신들 영들이 좀 뭔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달래느냐고 하지 않았나? 그냥 바다는 그냥 물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바다는 바로 악한 것들이 거하는 곳. 여기 짐승으로 표시된 그러한 정말 큰 핍박자, 뭐라 그럴까요? 큰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때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 자,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 이들은 박해와 자, 여기 2절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가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바닷가예요. 왜 갈까요? 건너온 거예요. 건너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박해와 압박 가운데 처하면서도 타협하거나 13장에 그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인, 666 이런 걸 맡기를 거부하고 생명을 걸고 인내한 사람들이 결국은 거부하고 와서 거부하기 때문에 핍박 박해가 있었겠죠. 견디고 이기고 나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구별된 검은과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주님은 성도에게 믿음의 신실함을 간직하고 후에 있을 한해상을 바라보게 함으로 격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이 쓰여질 당대 많은 핍박,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많았는데 이 핍박은 잘 견디면 이와 같이 후에는 건너가면 큰 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좋은 일이 찬양지 그때 핍박일 때는 하나님 찬양 잘 못하죠. 소리 났다가는 큰일 나니까 잡혀가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3절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여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주제가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이다. 모세는 노래의 주제가 모세의 노래래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홍해를 통과해, 홍해도 바다죠, 나온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내신 것과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한 것을 찬양했다.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죠.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춤추며 노래하고 막 한바탕에 축제가 이루어졌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15장 3절에 출애굽기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11절에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와 비슷하다. 모세의 노래고 또 무슨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랬어요. 왜 어린 양의 노래가 있을까요? 네, 어린 양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의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해 승리하신 분이시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새로운 출애굽의 심판과 승리를 누려야 한다. 출애굽도 결국은 그 애굽을 심판함으로 빠져나왔죠. 심판 안 하니까 열지양으로 열지양을 심판하지 않았으면 이들이 안 놓으니까 이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애굽은 뭐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마지막 나올 때는 마지막에는 심판, 제일 마지막에는 10번째 장자에서는 제일 큰 심판을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결국 구약 시대 같으면 홍해를 통과해 나와서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축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지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다 죽음을 통과하여 승리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그냥 바다를 통과했다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이스라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고 그때부터,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지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 속하여,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into, 모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모세와 연합된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와 연합돼서 어디서? 구름과 바다에서. 이 홍해라는 것은 결국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모세에로의 그 세례, 즉 모세에로의 연합,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에로의 세례예요. 예수님 에로 인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연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연합해 들어가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함께 부활한 자고 함께 승천한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음으로 승리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것을 끝이 아니라 죽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강해져고 뭔가를 많이 더덕더덕 붙이고 강해지고 막 확장하고 이렇게 이런 게 승리가 아니라 죽는 게 승리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쉽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죽을 때 약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또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는 단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거죠. 죄와의 단절, 또 율법과의 단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단절을 의미한 겁니다.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짐승이 나와요.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쾌락적인 것도 많고 막 돈만 있고 건강하면 재밌는 게 많아요. 즐길 게 많아. 그저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한 사상, 이상한 쪽으로 결국 인본주의 쪽으로 반기독교적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강력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9절은 우리는 사탄의 아래 처해 있다. 사탄의 컨트롤 아래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긴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완전히 세상, 이런 말 있잖아요. 화합은 하지만 똑같이 살지 마라. 화이동 뭐 그런 게 있죠.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가치관, 똑같은 마음,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악한 자가 배후에서 악한 쪽으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 쪽으로 또 범죄하는 쪽으로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려하고 이 세상에 조금 뒤처지면 죽는 것 같고 실제로 자살하기도 합니다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꾸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좀 있으면 이 세상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 같은 세상이 자꾸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내. 즐겨라. 재밌는 건 많다. 나랑 즐기자. 세상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죠? 나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릴 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면해 주시죠. 세상은 막 진노,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 재앙 심판을 면제받고 이와 같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세상을 건너가는 거야 이제. 세상을 건너가서 세상과 이제 분리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세상적인 것을 또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제일 가깝고 무서운 적이 자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내 생각, 내 견해, 내 만족, 내 취향, 내 고집, 뭐 이런 거. 자기를 그러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주님의 뜻만 이룬 사람이 되면 승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막 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서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일도 그와 동일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모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만국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짐승 등 이 세상 주관자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결국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이겼어요? 죽음으로 이기셨죠. 죽음으로.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시고 옳으며 의로우시다. 주의 공의가 이번에는 심판과 재앙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재앙 굉장히 엄하고 매정하고 뭐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죠. 왜요? 진실을 깨달으면 정말 그 심판이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긴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특별히 이 심판, 재앙을 내리는 일도 옳습니다. 바릅니다. 맞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 악한 세상,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죄악으로 이끌어 나간 이 세상, 또 이 세상의 그러한 짐승들, 사탄, 마귀, 이것들을 심판하는, 무섭게 심판하는 것이 공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럴 수가, 하나님 그저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막 그런 사람 꽤 있어요. 이제 가까운 사람도 그래요.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지금도 심판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전쟁으로도 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리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재앙이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리는 것인데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당하기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무정하게 애굽의 심판을 내립니까? 애굽 사람이 뭐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그저 신들이 많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가짜, 그 사탄의 영을 받은 그런 태양신이고 무슨 신이 몇십 개 되는데 하여튼 그대 신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눈멀게 하고 귀막게 하고 또 그들의 벽화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이상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장을 내려서라도 심판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예굽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 또 저렇게 무자비한 면이 있네요. 무섭다. 조금 무섭다.
아니라 옳습니다. 심판하신 것 잘하신 것 공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잘 본 거예요. 바르게 본 겁니다. 앞으로도 심판이 있겠잖아요. 지금도 간혹 심판이 있고 앞으로 대심판이 임할 때도 우리 믿는 자는 다 건너와 심판에서 모면되잖아요. 그 대심판은 예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찬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더라고 고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5절 일곱 대접주 및 5절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의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증거 장막이라고 한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 이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뭐라 그래서 회막이라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증거판, 그 십계명이 쓰여 있는 돌판을 증거판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는 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긴 자들 어긴 것을 따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약이라면 이스라엘 같으면 구약 성경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잘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는 어떤 증거냐면 예수님의 증거예요.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죠.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있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랑 아직 메시아가 안 온 시대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우리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여 믿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고 믿은 사람은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12장 같아요. 12장 시작.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자기의 증언하는 말, 자기가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말로 인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이것을 내가 믿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 우리 또 로마서는 시인한다고 표현했죠. 시인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긴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고 시인하는 것. 믿고 시인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굉장한 파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다시 시작.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누구란 거를 증언하는 받은 형제들과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결국 예수의 증언은 뭐라고요?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 계시록 19장 맞을 거예요. 10장. 아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에 대해서 그때 19장 해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 좀 하면 예언의 영이 뭐라고요?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걸 제일 쉽게 풀어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예언의 영이란 뜻이에요. 우린 예언의 영을 뭐라고 그래요? 뭘 맞추는 거. 응? 이겁니까 저겁니까 저거다. 동대문이니까 서대문이니까 서대문이다. 이렇게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의 가장 본질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래요. 예수님의 증언이 바로 예언의 영이래요. 제가 마지막 조사 하나만 바꿔도 이해가 좀 더 잘 되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다. 시작.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됐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래요. 그래서 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최고의 선지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죠. 왜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지만 600년 전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고 예언한 것을 적어서 글로 남겼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진짜 보면서 보라 여기 보시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확실하게 증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했죠. 최고 큰 자. 사람이 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예언받은 내가 신발 가게 할까요? 아니면 빵 가게 할까요? 이렇게 그런 예언 받으면 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최고의 예언자는 뭐라고?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최고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들어야 될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셨다 뭐라다 이건 기본이고 그죠?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치유자입니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예수님이 정말 풍성하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예수님의 많은 성성 중에 어떠한 예수님을 잘 적절하게 성령의 남을 따라 증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치유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은 위로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은 신랑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 될 수 있고, 목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늘의 증거장막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밑에 해설. 성전이 열린 것은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성전에 나가서 그것을 땅에 쏟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증거하는 것을 거부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늘로부터 심판을 보내심으로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이다. 6절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신부가 그런 옷을 입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군대가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이 옷은 맑고 빛난 세마포는 의와 순결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하는 분도 하는 천사도 이렇게
의와 순결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 받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그랬어요. 내 생명은 7장 1절에 8절 인을 떼는데 재앙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곧 멸망당한 사탄이나 그 종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대접은 하나님의 성전에 섬길 때 쓰이는 대접입니다. 이 대접 심판은 성도들의 원수 갚아달라는 간구,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을 억울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한 그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 꼭 이 심판하는 것도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대접은 이사야 51장 17절 20절에 나타나는 분노의 큰 잔입니다. 근데 금대접은 같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손에 주리라. 근데 요 말씀을 읽을 때 금대접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금대접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진노의 잔.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하스만이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앞서서. 이 잔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고 그에게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붓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시키고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붓기 때문에 그 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할 만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앞서서 하는 말이 더 이해가 됐습니다. 8절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을 맞이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의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심판도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능력, 성전의 연기는 나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연기겠죠. 7 천사 7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너무 임재가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거룩함, 경외함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었죠. 자, 여기 해설을 보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연기로 가득 차고 있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면서 하나님 봤는데 거기 연기가 가득해.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원이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앞으로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다. 천사들과 내 생명 성전 바깥에 서 있어다. 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맞아질 때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행하시는 의로운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행하세요. 위대한 일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 보태드릴까요? 보태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셔요. 그냥 기적도 창조도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냥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러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어떻게 재앙을 내린 걸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 재앙일도 하시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좀 악한 면 저렇게 악한 면도 있으시네. 이게 이렇게 이런 소리 안 들으셔요.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부정적인 그 성격이나 그 속성이 있으시네가 아니라 심판도 영광스럽습니다.
장엄합니다. 옳습니다. 공의롭습니다. 합당하십니다. 저들이 저렇게 그들이 행한 그 죄가 밝히 드러난 걸 보니 그런 재앙과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찬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찬양단, 누구 성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제일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내가 7번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노래가 좋아서 하는 건 물론 노래 악기도 하고 노래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을 자꾸 깨닫고 보고 알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전쟁하는 것도 있었고 자기가 또 피해 당한 것도 있었고 쫓기는 데도 있었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막 별이 다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행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7번 그 이유 때문에 7번 노래 가져와서 7번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옳아서 그걸 보니까 깨달으니까 7번 찬양했대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위로운 심판, 공의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세상의 말 그 대심판은 받지 않죠. 바다에 건너온 사람, 세상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건너온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지당합니다. 우리는 찬양한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 많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끌어내시고 우린 그쪽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저가 완전하신 주 이렇게 시작하봐 나나나나나나 네 완전하신 나의 주 자, 우리 찬양의 가사에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뭐 약간밖에 이상하지 않지만 그냥 앞으로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이런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나 다음에 그 곡 하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도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그 이름 높이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도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높이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예배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도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부흥을 같이 주죠. 어떤 한편은 심판이고 어떤 한편 마지막 때 마지막 그 부흥.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예언해 있고 또 많은 사람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 부흥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 또 이렇게 약해지는데 무슨 부흥이냐.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부흥이 올 걸 믿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주소 용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완성 주의 비밀 알리소서.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그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의 주영이 임하여 그날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이 내리지만 또 한편에는 심판 직전에 부흥, 큰 부흥, 대부흥이 많은 것을 믿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이 부흥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하시고 이 부흥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다 퍼지게 앞서서 그들이 부흥의 혜택을 받으며 부흥 안으로, 성령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 아버지 마지막 때를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게 앞서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 더 합니다. 왕의 왕이 가사가 우리 오늘 메시지에 부합되는 가사가 담은 거예요. 왕의 왕이 되신 주시네요.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만물 붙드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공의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주 그 말씀 마음을 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땅과 하늘의 주 왕의 왕이 되신 은혜로 다스리시네 왕의 왕이 되신 그 말씀 마음을 붙드시네 권능과 영광으로 다스리네 주님은 나라 하늘의 주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뜻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나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게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온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악한 사람이 있어도, 악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시아깔라나나 야나나나나나 주님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나나나나나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주님 나를 권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선포하고 우리 선포하면 주님 온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아가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는 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마쳤어요.